앞에 현수막에 금년도 표를 걸어놨어요. 오늘 첫 주일이라 오늘 꼭 이 말씀을 전하고 가려고 하는데, 우리 한번 같이 크게 한번 현수막 보시면서 크게 한번 외쳐볼까요? 이거 외쳐야 돼요. 시작. 복되게 하라. 아멘. 아멘. 복되게 하라. 올 한 해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복되게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인사 많이 하는데 인사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새해에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 주시는 복 많이 받으시고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복되게 하라 그러면 우리가 보통 이렇게 생각해요. 복되게 하라 그랬으니까 어떻게 하는 것이 복되게 하는 것일까? 또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할 수도 있죠. 우리 이미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인데, 복된 존재들인데 무슨 복을 또 받나? 그렇게 말씀하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미 믿음 안에서 세워진 존재이기 때문에 복받은 사람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복받은 존재이지만 동시에 복을 지어가는 존재이기도 해요. 하나님이 믿음의 조상으로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해에 베라카 너는 복이 될지라 선포하셨어요. 복이 될지라 라고 하는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도 복이 되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입니다. 그런데 동시에 이 약속이 있는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복이 되어가는 존재이기도 합니다. 복을 빌어주는 존재, 복이 되어져가는 존재라는 거예요. 성경에 복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있지만 언뜻 가장 먼저 머릿속에 떠오르는 말씀하면 대부분 많은 분들이 시편 1편 1절 말씀을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시편 1편 1절에 복 있는 사람은 어떠한 사람이냐?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복 있는 사람은 되어져 가는 건데 어떤 사람이냐? 죄인의 길 따르지 아니하고 악인의 꾀 쫓지 않고 오만하고 교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그 말씀을 오늘처럼 날마다 듣고 묵상하는 자가 복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복을 빌어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저는 우리 불꽃교회 성도님들이 복을 짓는 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늘 그렇게 표현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요, 다르게 사는 사람들이에요. 세상에서 똑같이 하루 24시간을 살고 세 끼의 식사를 하면서 살아요. 세상 사람들하고 별반 다를 게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뭐가 다른 사람이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무슨 일을 행하든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고, 우리는 무엇이 다르느냐? 내 이름을 내기 위하여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는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고 그리스도의 이름의 영광이 되도록 사는, 다르게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성경에는요 2,950명의 사람이 언급이 되어 있어요. 3,000명 가까운 사람들의 이름이 나오는데 성경에 보면 복 있는 사람들의 이름이 있고 복 없는 사람의 이름도 있어요. 성경을 읽어가다 보면 어떤 것이 복인지를 보여주는 말씀도 있고, 성경 말씀을 보면 누가 복 주시는지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고, 또 성경 말씀을 보면 어떤 것이 복된 건지, 어떻게 할 때 하나님은 더 마음에 감동하시고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으로서 복을 주시는지 성경은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복의 범주도 분명하게 이야기하십니다. 영적인 복도 있어요. 육적인 복도 있어요. 또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 말씀에 보면 산상수훈을 말씀하시면서 팔복을 이야기하시죠. 천국에 합당한 사람들의 모습과 그의 응당한 복을 설명하기도 하십니다.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금년도 우리 교회 표호가 복되게 하라인데 우리는 복되게 살아가면 돼요. 복 주시는 분은 누구냐? 아버지 하나님이세요. 나를 나보다 더 잘 아시고
우리의 중심까지 보시고 헤아려 보시고 우리에게 복 주시는 분은 분명히 성경은 이야기해요. 만복의 근원 하나님이 계세요. 그래서 우리 2023년도 한 해를 살아가면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복되게 살아가야 돼요. 제가 부탁합니다. 기도하고 생각하고 묵상하면서 재작년에 당회전에 2023년도 표를 복되게 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받고 금년도 우리 불꽃교회 표를 삼았는데, 저뿐만 아니라 우리 불꽃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이 한 해를 살아가는 동안에 복되게 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살아가다가 보면 여러 갈림길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갈림길에 서면 선택을 해야 돼요. 그럴 때 내 이득, 내 계산, 내 경험, 내 방식을 앞세우기 전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뭔지 하나님 편에서 선택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기준 삼아서 선택하면 복되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선한 길로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살기를 축복합니다. 전 우리 불꽃교회 성도님들이 사람들이 예견하는 것처럼 2023년도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도 그 많은 어려움들 속에서 복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이 한 해를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서 항상 복된 자리에 있었던 욥의 모습을 좀 통해서 은혜를 나누려고 그래요. 욥이요, 중간에 고난을 당했죠. 사탄과 하나님과의 대화를 오늘 본문에도 읽었어요. 그런데 욥은 원래 복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욥기 42장에 보면 갑절의 복을 받은 사람으로 등장을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복 있는 사람인데 때로는 살아가면서 풍랑을 만나고 문제를 만나고 어려움을 만날 때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질문하죠. 내가 도대체 누구지? 이런 어려움은 왜 생겼지? 어떻게 살아가야 되지? 내가 어디를 지금 가고 있는 거지? 물어봐야 돼요. 모든 사람들이 원하는 삶이 있어요. 왜 신년 벽두에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인사합니까? 누구나 다 때로는 우리의 인생에 풍랑이 밀려오기도 하고 문제들이 생겨지기도 하고 환경의 어려움을 겪기도 하지만 누구도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우리가 정말 복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는 것, 이건 누구도 예외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질문을 해야 돼요. 문제를 풀어야 돼요. 생각 없이 사는 것보다 질문에 답을 가지고 사는 것이 훨씬 잘 사는 겁니다. 내가 어떻게 살까? 문제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어떻게 살까라고 하는 질문에 답하기 위하여 잘 살려고 애씁니다. 아무 생각 없이 살다가 보면 오히려 그르치기가 쉽습니다. 낭패를 당할 때도 있습니다. 또 직면한 문제를 미루고 외면하다가 보면 우리의 인생이 미결 상태로 남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질문도 잘해야 되고요. 내가 어떻게 복되게 살까? 내가 지금 어디를 향하여 가고 있지? 어느 목사님이 이런 책도 썼더라고요. 서점에 가보니까 책 제목이 하나님 저 잘하고 있지요, 이렇게 목사님이 책을 썼더라고요. 필요해요. 정말 우리가 점검해 봐야 돼요. 특별히 이렇게 한 해를 시작하는 시점에서 물어봐야 돼요. 하나님 저 목사로 잘하고 있어요? 하나님 저 장로로 잘하고 있어요? 하나님 저 권사인데 잘하고 있어요? 물어보면서요 살아가면 우리의 삶의 방향이 달라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을 보세요. 사도 바울이요 유대인이었어요. 바리새파 사람 중에 바리새인이라고 얘기해요. 배운 것도 가마리엘 문화생이라고 얘기해요. 사도 바울이요 자기가 잘하는 것이 예수 믿는 사람 핍박하고 박해하는 거, 이게 잘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나서는 사도 바울이 바뀝니다. 올바른 답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아니구나, 이제는 주님을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는 자리에서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삶으로 전환되고 사도와 전도자로서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 삶에 온전한 헌신을 합니다. 뭐예요? 자기의 방향이
질문을 가지고 자기의 삶의 목적이 바뀌니까 삶의 모습이 바뀌어지잖아요. 오늘 욥이라고 하는 사람, 우리는 욥 그러면 보통 고난의 사람이라고 고난을 잘 이겨낸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욥을 고난에 초점을 맞춰서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욥이 어떤 사람이었는가? 오늘 욥기 1장 1절 말씀에 보면 욥을 소개하는 말씀 구절이 있는데 욥을 뭐라고 소개하는지 아세요? 욥은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그 사람은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욥기 1장 1절에 욥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욥은 가상인물이 아닙니다. 아브라함과 동시대 사람으로 우리가 봅니다. 우스 땅에 살던 사람이었고 욥은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했대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욥은 의인이었고요, 한마디로 욥을 정의하라고 하면 완벽한 온전한 의인이었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나 사람과의 관계에서 흠잡을 데가 없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모범적인 삶을 살았던 인물이 욥이라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제 가슴을 뛰게 하는 말씀이 있었어요. 욥을 이렇게 소개하면서 5장 마지막 절에 보니까 욥을 이렇게 소개해요.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항상 이러하였더라. 잠시 잠깐이 아닙니다. 1년이 아닙니다. 항상 이러하였더라.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답지 못할 때가 언제냐, 뭐가 문제냐 하면 항상 그리스도인다우면 좋겠는데, 항상 목사다우면 좋겠는데, 항상 장로다우면 좋겠는데 누가 보지 않을 때 그럴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욥의 모습은 항상 이러하였더라. 항상 살아가면서요, 항상 한결같은 마음을 가지고 사는 것 너무 중요해요. 저는 2023년 우리 불꽃교회 성도님들이 항상 복되게 사는 성도님들이 되기를 먼저 축복합니다. 항상입니다. 복 받을 때도 있고 저주 받을 때도 있고, 이게 아니라 항상 하나님 앞에 복되게 살아가는 성도님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람이, 우리가 초지일관이라는 말 많이 하죠. 초지일관, 한결같이, 습관, 이런 표현도 써요. 오죽하면 이런 이야기가 있겠어요? 어떤 청년이 사람들을 만나면 이 청년은 돈 얘기, 여자 얘기, 결혼 얘기만 하는 거예요. 어떤 청년일까요? 노총각. 그러니까 결혼하고 싶은데 결혼하려면 돈이 있어야 되고 여자가 배필이 있어야 되니까 돈, 여자, 결혼. 항상 이 생각만 하면서 사람들 만나도 이 이야기만 하면서 살아요. 꿈에도 소원은 돈, 여자, 결혼. 그러다가 기회가 왔어요. 천사가 뻥 나타나가지고 청년에게 물어봤습니다. 노총각에게 네 소원이 무엇이냐? 그랬더니 한결같이 돈, 여자, 결혼 외쳤어요. 소원이 이루어졌습니다. 천사가 이루어졌는데 돈 여자하고 결혼시켜줬대요. 돈 여자들한테. 우스갯소리예요. 한결같다라는 거, 사람이 자기가 마음에 품은 거는 늘 품고 살면 한결같아지는데, 우리는 어떻게, 이 욥처럼요, 항상 온전하고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고 항상 악에서 떠난 삶을 살아가는 거, 이게 정말 중요하잖아요. 욥은 참으로 한결같은 의인이었어요. 자기가 자기 자신을 이렇게 소개한 게 아니에요. 오늘 욥기 1장 1절에 우스 땅의 욥이라는 사람을 이렇게 소개했고요, 오늘 읽은 8절 말씀에 보니까, 본문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도 욥을 인정하시는데 8절 말씀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여기 하나님의 인정하시는 거예요. 오늘 욥기 1장 6절로부터 10절 말씀에 보면 사단과 하나님의 대화 중에 나오는 이야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지금 욥을 인정하시면서 이 세상에는 욥과 같은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 크리스찬으로 살아가는데 2023년 멋지게 살았으면 좋겠는데, 그 멋지게 사는 게 뭐냐? 복되게, 하나님 앞에서 복되게 사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축복하는데, 그 모습이 뭐냐? 오늘 본문에 반복되어 나오는 이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인정하고 계세요. 욥은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로다. 이게 복된 이유예요. 2023년도 어떻게 이 한 해를 살까? 다 물음을 가지고 우리 시작하고 있죠. 어떻게 살까요? 욥처럼 살면 돼요. 항상 이러하였더라. 저와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이거면 돼요.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게 하옵소서. 악에 물들지 아니하고 악을 떠나 살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2023년도를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욥이 왜 복된 사람이었나? 하나님이 인정한 사람. 오늘 본문에 보니까 8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이 사단에게 이르시면서 단순히 욥이라고 표현하지 아니하시고, 내가 사단에게 말씀, 내가 내 종 욥을 보았느냐, 내 종 욥을 보았느냐. 이 종이라는 단어는 노예를 의미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노예를 이야기하면서 내 종이라고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의 종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종이라는 것 때문에 존경과 명예의 칭호가 붙는 거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내 종이라고 인정하시는, 내 종,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종이라고 욥을 칭하고 계세요. 아주 이건 특별한 존재임을 말씀하는 거죠. 내 종 유의하여 보았느냐, 내 종. 저도 그래야 되겠지만, 하나님이 늘 공목사야, 너는 내 종이야, 그렇게 인정해야 되겠지만, 이 자리에서 한 해를 시작하고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야, 내 종 아무개 집사야, 내 종 아무개 장로야, 내 종 아무개 권사야, 그렇게 인정해 주시는 그 삶을 욥처럼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내 종 욥을 이야기하시면서 정직하다라고 평가하십니다. 이 정직이라고 하는 게요, 마음이 바르고 고든 것을 정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직했다라고 하는 것은 거짓이 없다는 거예요. 믿을 만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사실 요즘 많은 사람들하고 관계를 하면서 살아가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주변에 얼마나 믿을 만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까? 정말 내 모든 것을 믿고 맡길 수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그리 많지 않아요. 정직한 사람, 믿을 만한 사람이 그리 많지 않아요. 그러나 적어도 2023년 한 해를 살아가면서 하나님 복되라고 하셨는데, 우리에게 복되게 행하라고 하셨는데, 우리는 욥처럼 하나님 앞에 정직할 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도, 야, 그분 믿을 만한 분이야, 야, 그분 정말 내가 보증할 수 있어, 그분 확실해, 이렇게 인정받는 자리에 저와 여러분이 서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정직하게 사는 것이 쉬운 일만은 아니에요. 참 어떻게 보면 어렵기 때문에 정직이라고 하는 것이 귀한 것 같아요. 사람들이 상황에 따라, 요즘에는 하얀 거짓말이라는 것도 있잖아요. 어쩔 수 없는 거짓말. 상황에 따라 말도 바꾸고, 어쩔 때에는 손가락 뒤집듯이 행동하는 거, 그게 다반사잖아요. 더군다나 오늘날 같은 사회를 살아가면서는 내 마음의 표현도 마음껏 할 수가 없어요. 옳은 걸 옳다라고 이야기하고 틀린 것을 틀렸다라고 말하는 것도 점점 어려워져 가는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기에 정직이 더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최고의 자본이 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요, 열왕기 상하 유대의 왕들을 이야기하고 왕들을 평가할 때 꼭 붙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사람의 성격이 어떠했더라, 그렇게 평가하지 않으셨어요. 왕들을 평가하는 자리에서도 하나님 앞에 정직하였더라, 거기에 하나 더 붙을 때에는 다윗의 길로 행하였더라 라고 하는 표현이 있죠. 그만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바르고 정직하게 세워지는가를 하나님은 최고의 평가의 기준으로 보신다는 거예요. 정직을 잃어버렸다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말이나 행동을 믿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과 같은 말입니다. 불행한 거죠. 정직해야 돼요. 정직하지 않으면 잘못된 판단을 내릴 때도 있습니다. 제가 우리 목사님들하고 회의할 때 늘 그런 얘기해요. 저에게 다 들리지 않는 소리들도 있잖아요. 우리 목사님들은 나에게 정직하게 보고해줘야 내가 판단하고 또 내가 잘못된 건 고치고 또 방향을 잘 설정해서 갈 수 있으니까 정직하게 나에게 보고를 좀 해줘라. 내 듣기 좋은 소리만 하지 말고 정직하게 보고를 좀 해달라고 제가 주문을 합니다. 왜냐하면 잘못된 보고를 받으면 방향이 틀려지기 때문에 그래. 마귀는요, 정직한 걸 싫어해요. 그래서 사탄은 언제나 아담과 하와를 꿰을 때에도 왜곡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고 사람의 욕심 그걸 콕 찔러가지고 거짓말하면서 미혹합니다. 마귀에게 이끌리는 사람은요, 예사롭지 않게 거짓말해요. 그래서 복을 잃어버려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주셨던 복을 잃어버린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올 한 해 하나님 앞에 정직한 삶을 살아가며 복되게 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욥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평가하세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래요. 경외, 이게 한자죠. 존경할 경자에 두려워할 외자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두려워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두려워하기 때문에 사람을 대할 때에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자비를 베풀고 사랑하면서 살았다는 거예요. 욥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였습니다. 잠언을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곧 지혜의 근본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말을 막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막 행동하지 않습니다. 기도도 올바르게 합니다. 누가 보든 보지 아니하던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행동을 막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인정할 때 잠언 3장 6절 말씀에 보면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해라. 하나님 인정하라는 거예요.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리하면 그가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나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고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살아가면 악은 멀리 가게 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 길을 지도해 주신다는, 하나님 경외하면서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복되게 하는 길이에요. 하나님을 인정하면서 살면 하나님이 그 길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또한 욥은 하나님의 평가에 악에서 떠난 자라는, 악한 것, 죄된 것은요 힘이 있어요. 그래서 죄에 빠지고 악한 거에 넘어지는 분들을 보면 그 죄에 당기는 힘에 미혹돼서 넘어집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이 있는데, 우리가 늘 기도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래서 성령 충만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기도하는 게 그겁니다. 사도 바울은 그 힘을 너무 잘 알았기 때문에 로마서 8장, 복음의 다이아몬드라고 이야기하는 로마서 8장 말씀에 보면 로마서 8장 14절에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해요.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자녀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복된 자녀들은 하나님의 영에 이끌림 받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우리가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어머니 기도회도 하고 자녀들을 위해서 축복 기도도 합니다. 하나님 잘 되게 해주시고 붙게 해주시고 합격하게 해주시고 직장생활 잘하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직장도 몇 년 다니면 끝날 거예요. 학교도 공부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 공부를 평생 하진 않아요. 근데 중요한 거 있어요. 뭐가 중요하냐? 하나님의 영에는 평생 이끌려야 돼요.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면서 우리가 많이 기도해야 될 것이 뭐냐? 하나님의 영에 이끌리는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할 때에도 하나님, 하나님의 영에 이끌려서 잘 판단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결정하고 주님 편에 서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하나님의 영에 이끌림 받을 때 복된 삶을 살아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작품으로서의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에 이끌리면 되잖아요. 제가 감히 예언컨대 2023년도에도요 이런 문제 저런 문제, 건강의 문제, 자녀의 문제, 경제적인 문제 올 거예요. 제가 제주도에서 안식년 2달 지나는 동안에, 제주도가 섬이잖아요. 그래서 남쪽 저쪽 서귀포 바다도 가보고, 동쪽에 성산 바다도 가보고, 애월 쪽 서쪽의 바다도 가보고, 제가 거하던 장로님이 빌려주셨던 집이 제주항 바로 앞에요. 그래서 창문만 열면 바다예요. 바다를 늘 봐요. 제가 바다를 보면서 깨달은 게 하나 있어요. 왜 사람들이 바다를 인생으로 비유했을까? 바다를 보니까요 파도가 끊임없이 밀려와요. 바람이 센 날은 파도가 높아요. 바람이 잔잔한 날은 파도가 없는 게 아니라 파도가 있는데 파도가 잔잔하게 낮게 와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인생을 파고와 같다라고 표현한 것 같아요. 여러분 이미 다 아셨어요? 모르셨어요? 제가 깨달은 건데요 2023년도 살아갈 때도 우리는 바다와 같은 인생을 살 거예요. 아직 살아보지 아니한 시간을 살지만 이런 파도 저런 파도가 밀려올 거예요. 파도가 없어서 평안한 게 아니라 그 파도 속에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면, 이런 어려움 저런 어려움도 있지만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심을 깨닫고 욥처럼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하고 더러운 것을 멀리하며 살아가겠다고, 복되게 살겠다고 다짐하면서 넘어가면 파도가 날마다 밀려와도 파도로 무너지는 인생이 아니라 파도를 타며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는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모세 같은 사람도, 사도 바울과 같은 사람도 그의 인생을 보면 순탄하지 않잖아요. 모세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큰 인물로 봅니다. 히브리 사람들은. 모세의 인생이 평안했습니까? 바로 공주의 아들로서 궁에서, 애굽 궁에서 40년 살았고 나머지 80년, 그의 2배가 넘는 인생은요 광야에서 살았어요. 그래도요 광야에서 이런 문제 저런 문제, 이런 고난과 저런 고난을 겪었지만 하나님이 모세의 인생을 작품으로 만드시잖아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이런 문제 저런 문제를, 그 문제가 없는 게 아니라 이런 문제 저런 문제 속에서도 욥처럼 온전하게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나아갈 때 우리의 인생을, 2023년을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은 작품으로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탄 신경 쓰지 마세요. 사탄이 올 거예요. 사탄의 역사도 있을지 몰라요. 오늘 욥이 너무 복되게 살아가니까 하나님 앞에 사탄이 오죠. 그래서 이야기하죠. 사탄의 평가를 보세요. 사탄은 하나님이 보시는 평가와 정반대 평가예요. 이게 껍데기라는 거예요. 욥이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까? 하나님이 다 주셨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만들어 놓으시니까 저 정도 되면 경외하는 게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비교하면서 얘기해요. 비교할 필요 없어요. 사탄은 자꾸 비교하게 해요. 비교라고 하는 말 자체를 저는 이렇게 풀어요. 비교, 남하고 자꾸 비교하다 보면 비참해지든지 교만해지든지, 이게 줄임말이 비교예요. 비교할 거 없어요. 사탄은 눈에 보이는 거 가지고 비교하게 해요. 야, 이거 껍데기야, 이거 알맹이야, 이거 본질이야, 이거 비본질이야. 아니, 어떻게 보면 사탄은 욥에 대해서 비난하는 것 같지만 복 주시는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도전하는 것과 마찬가지. 하나님 복 주시는 하나님이잖아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인정받고 하나님의 평가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온전한 자라, 악에서 떠난 자라, 이렇게 인정받으면 이게 복되게 사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복에 관심을 가지고
우리가 놀부와 흥부에 나오는 이야기처럼 놀부가 어떻게 해요? 흥부가 제비가 물어다 준 박씨로 많은 부자가 되니까 일부러 제비 다리 부러뜨리고 치료해주고 박씨 갖다가 결실을 하니까 이건 나쁜 거잖아요. 하나님 다 아신다니까요. 우리의 마음이요, 성경에 보면 고람대오의 신앙, 하나님 앞에서의 결단을 하고 살아가면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복되게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이 비참해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영에 이끌림 받고 복되게 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욥은 항상 이러했다는 거예요. 자식을 기르면서도요, 자식 잘 되기를 바라는 부모의 마음은 다 똑같을 거예요. 어느 분도 자식 망하기를 바라는 부모는 없어요. 그런데 욥은 항상 어떠했는지 아세요? 하나님 앞에서 혹시라도 생일날 잔치가 벌어져서 자녀들의 마음에 먹고 마시는 가운데 조금이라도 교만해지고 하나님을 욕되게 하지 아니하였을까 하여 그렇게 행한 게 아니라, 아마 부모님의 그 신앙을 보았으면 자식들이 생일날 모여서 잔치하면서 먹고 마셔도 막 하진 않았을 거예요. 분명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해 보면 욥이 혹시라도 하나님을 욕되게 하지 아니하였을까 하여 그 자녀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다는, 욥의 머릿속에는요 늘 하나님 경외가 있어요. 한국교회가 경제적인 수준이 높아지면서 교회 숫자가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교회 숫자가 줄어들고, 지금 기독교인들이 뭐 3만 달러 국민소득이 올라가면서부터는 하향 곡선을 내리고 있다고 그래요. 돌아보십시오. 정말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가 뭐에 취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욥은요 항상 하나님 앞에 성결하게, 언제나 여전히 가정의 제사장으로서 가정재단의 생활이 철저한 모습으로 자녀들을 양육하고 있어요. 2023년도에 우리의 자녀들이 복되기를 원하시죠? 여기 오늘 질문을 던져야 됩니다. 우리는 우리들의 자녀들이 성결한 삶을 살기 위하여 내가 지금 어떤 지도를 하고 있는가? 우리 부모님들 물어봐야 돼요. 참으로 하나님 중심인 것을 자녀들에게 보여주면서 내가 훈련시키면서 살고 있는가? 이것이 정말 자녀들을 복되게 하는 거라는 거죠. 욥은 큰 부자였지만 물질의 마음 뺏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욥을 설명하면서 3절 말씀해 보니까 동방에서 가장 훌륭한 자라, 이전 성경은 동방에서 가장 큰 자라, 이건 많은 걸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정말 좋은 사람, 성품이 좋은 사람, 넉넉한 사람, 그런 사람들은 아유 저 사람 참 대인이네, 큰 사람이네,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욥은요 눈에 보이는 거에 이끌리지 아니하고 가진 거에 마음 빼앗기지 아니하고 한결같이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전부 삼고 다른 것을 하나님보다 앞세우지 아니하고 살았기 때문에 훌륭한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대부분 사람들은 물질이 흔들려요. 그래서 성경은요 물질을 이야기할 때 하나님과 견줄 만한 것으로 돈, 물질을 이야기합니다. 그만큼 힘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욥은 주신 자도 하나님, 가져가시는 자도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써요. 이게 다른 거예요. 주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우리에게 복 주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아멘이시죠? 가져가실 수 있는 분도 하나님. 이거 인정해야 돼. 내가 움켜잡고 있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욥을 훌륭한 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세상에 이것 때문에 넘어진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성경에도 사울 왕 같은 이도 이것 때문에 넘어지잖아요. 물질 때문에 넘어지잖아요. 버림받잖아요. 비참하게 끝을 맺잖아요. 아간이라는 사람 물질 때문에 무너지잖아요. 유다 물질 때문에 예수를 팔잖아요. 올 한 해 복되게 살아야 되겠는데 하나님과 견줄 수 있는 그 무엇도 없어요. 자꾸 우리는 물질을 올려놔요. 하나님보다 크게 봐요. 아닙니다. 하나님보다 큰 거 없어요. 우리가 복되게 사는 것, 우리에게 복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것을 명심하고 살아갈 때 우리의 인생은
복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 마칩니다. 우리 다시 한번 크게 한번 금년도 우리의 삶의 목표이기도 해요. 같이 한번 크게 읽어볼까요? 시작. 복되게 하라. 아멘. 그런데 욥은 항상 이러하였더라. 복되게 살 때도 있고 하나님 앞에 저주받게, 그거 아니고요, 항상 이러하였더라. 항상 복되게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악에서 떠난 삶을 살아가며 2023년 하나님의 평가에 아무개 목사야, 아무개 장로야, 권사야, 집사야, 너는 내 종이라, 하나님이 복 주시는 삶을 살아가는, 뚜벅뚜벅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